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말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3월 첫째 주간에 우리 저녁마다 부흥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신년 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무장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친히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제나 저제나 응답될까? 응답이 때로는 더디고 늦이다 보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도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한 의사분이 그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랜돌프 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88년도에 393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들은 심장 전문의이다 보니까 심장병이 아주 그래도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A그룹, B그룹으로 반반씩 나누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아는 분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환자 A그룹에 속해 있는 환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지금 병상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태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름과 사진까지도 제공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뭐 똑같은 환자들입니다만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10개월이 지난 뒤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 랜돌프 버드 박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냐 하면은요 A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항생제 처방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20%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어요. 또 폐와 같은 주변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B그룹에는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랜돌프 박사는 믿기 힘든 이 결과를 가지고 윌리엄 놀란 박사에게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과 신문사 등에서 대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박사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기도의 효과도 믿지 않지만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처방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이 약을 드세요 라고 기록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힘들어하는 사실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 허리와 관절에 그 고통을 당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줄기세포 그까지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걷는데 힘들고요,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힘들어.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해요. 권사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자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걷지 못했기까지 갔던 분이 걷는 역사가 나타나며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놀라운 것은 줄기세포 그 했던 것도 잘 안착이 돼서 그것이 다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의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어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예요. 결국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깨달은 사람, 그 오늘은 나비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먼저 깨달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사실은 여러분 똑똑한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고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왕비를,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피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당을 만듭니다. 아예 왕궁에 이세벨은 자기 앞에 궁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왕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엘리야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갈멜산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누가 참신인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도 번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때까지 돼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자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깨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몸에 칼로 자기들의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질려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는 됐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은 여기다 번제단을 쌓고 12돌을 쌓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깨달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송아지 각을 떠는 곳에 꽉 불이 붙는데 얼마나 불이 강한지 이 송아지 각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돌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태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다시 오게도 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어디서 깨어졌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각 지파대로 12돌을 모으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고양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집 앞에 고양이가 아기 때 막 그냥 엄마를 잃고서 야옹야옹 돼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사료를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지금 사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는 한 녀석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차에 쳤는지 다리를 막 절고서 이게 막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동물병원을.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뼈는 이상이 없네요. 근데 염증이 심하고 이게 부었으니까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줄 테니까 가져가시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려다 놨는데 이게 좀 내 말을 듣고서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약을 때가 12시간마다 한 번씩 줄게, 말 잘 들으면 좋잖아요. 이게 주사 맞더니 조금 나아지니까 딴 데로 도망가고 오지도 않아요. 이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주사 맞게 했다고 매일 그래도 이게 때 되면 한두 번씩 나타나던 녀석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한 3일이 지나니까 그때서 막 자기가 또 죽겠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약을 또 이렇게 그 맛있는 거 타서 또 주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약 먹고 나니까 또 갔어요. 이게 또 오질 않는 거예요. 야, 이 고양이가 사람 말을 좀 잘 알아듣고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동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 가운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왜 불로 응답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풉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비결은 뭘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자.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요, 제가 어린 시절 전기를 읽어보니까 10대 때는 얼마나 방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호텔비가 없어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한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200번 이상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었다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돈이 있어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무엇으로 운영을 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5만 번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응답 받아 보셨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물가물해요? 어떤 사람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한 번은요, 그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도탄에 빠진 이 고아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데,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먹을 것이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이들에게 쭉 빈 접시를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접시를 돌리라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는데요, 갑자기 문이 땡그랑 열리면서 막 큰 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잔뜩 빵과 우유를 실은 막 그런 박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다 주문을 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이게 다 취소가 되고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과원에 다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해 주셨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5만 번의 응답이 있었다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리고서 오늘 18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지 않으면요, 이 땅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애굽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통하여 비를 내리리라고 하는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과부가 간곡하게 계속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것을 들어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의 억울한 것도 들어줬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거 큰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말씀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어디에다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요. 제가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뻣뻣해서 그런지 저는 안 되더라고. 허리가 조금 더 엘리야보다 길은지 앞으로 나가지 무릎 사이에 끼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다도 보지 않고 어떤 사물도 보지 않고 오직 영적인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찌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당신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대기를 치며 씨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어요. 왜 꼭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라고 꼭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중간에 꼭 눈을 감으라면 또 뜨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한눈 뜨고 쳐다보면 또 반대편에 꼭 눈 뜨고 쳐다보는 친구가 있어. 근데 또 선생님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눈이 마주치면 그때 또 얼른 감고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할까? 나중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사물을 보고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는 건 뭘까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영안이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일 기도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기도한다고 응답 따겠어? 그냥 대충 기도하지.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면서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그 권사님은 밤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밤에 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문이, 사람 발자국 소리가 저벅 들리면서
그리고 문을 삐걱 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또 기도하면 또 저벅저벅 소리가. 저 위에서 창문이 달가락 밖에 나가서 보면 아무 바람도 불지 않는 거예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내 이게 사탄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해방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이 싹 물러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방해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자꾸 다른 것이 떠오르게 하고, 해방하고, 기도가 길어지지 못하게 하고,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라.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아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비올 징조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이 갔다 오더니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 7번씩 가라는 거예요.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마지막 갔다 오더니, 7번째 갔다 오더니 저 지중해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됐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방에게 이제 궁궐로 빨리 돌아가소서, 큰 비가 오겠나이다. 그리고 나는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방이 수레를 타고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방 수레 앞에 달려가는, 그 나이 많은 분이 달려갔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다 하면 일단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바로 이 엘리야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한다는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하늘문이 열리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태풍이 오거나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의 핵 문제가 인간들이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방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말잖아요. 비참한 생애를 마치잖아요. 우리 신자는, 성도는 땅을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기도는 하늘을 응시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